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참으로 두려운 날이었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날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새벽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질지 그러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헌정사상 12번째 비상계엄 선포였지요.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긴급 국가 비상조치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때에, 그리고 내란 때에, 심각한 국가가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경우 국가 질서가 무너질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지난 12월 3일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전쟁이 있거나 또는 내란이 일어났거나 대규모 폭등과 같은 어떤 국가 질서가 무너질 만큼의 비상사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때 당시에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처단 포고령이 내려지게 되어지면서 국회를 출입하는 문을 경찰들이 막아서고 총칼을 든 계엄군들은 국회의사당 창을 깨고 난입하게 되어지고 하는, 정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참담한 일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분명 헌법 제77조 사항에 따라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되어지고 방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편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 척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체포조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서 소름이 돋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경악한 것은 엄중한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해제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긴 시간을 침묵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태의 원인을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어제죠?
발표하게 되어졌는데 2분이었습니다. 2분.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서 진정성을 담는 그러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줬죠. 부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외교적으로도 모든 관계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잠언 2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통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요.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많을 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 당연하지요. 정의롭고 공정하며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되어지는 법과 질서를 세우면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의인이 통치를 하게 되어질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먼저 안정된 사회입니다. 의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그들은 부정과 부패를 막고 정의를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의로운 지도자를 통해 사회에는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평화롭게 공존해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즉 사람들 간에 신뢰가 쌓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협력, 협치의 문화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악인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듯이 백성들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옵니다. 왜요? 악인들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부정과 부패를 권력을 통해서 일삼게 되어지고 조장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통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권력을 쥐게 되어지면 사회는 불안정해지죠. 그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정한 사회라고 한다면 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들을 다스리겠지요.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판하겠지요.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그 악을 횡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통치는 절망과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악인의 통치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망감만 오히려 커지게 되어집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 사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함만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 그 목소리가 악한 권력에 의하여서 짓밟혀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무기력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통치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지요.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고, 겉으로는 대의를 말하고,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겉으로는 상식을 말하고, 의를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행태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회가 분열되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맡고 하나님의 정의를 맡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시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들을 보게 되어질 때는 그 왕들이 부정과 부패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눈을 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만 하는 이 시대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당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통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어떤 통치에 놓여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